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지금 감사합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나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 힘들고 어려운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출근해야 하네.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질려. 직장에서도 불평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많아? 월급은 적게 주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불평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남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이유가 없을까요? 정말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5편은 이스라엘의 추수축제 때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히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베푸신 다양한 은택들에 대한 감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상반기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감사의 이유들을 깨닫고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인 시편 65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의지이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도다. 땅 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곳과 저녁 되는 곳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소출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 곧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추수감사절 또는 맥추절과 같은 축제 때 부르던 찬양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특히 맥추절과 초막절은 농작물의 수확과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65편은 바로 이런 때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백성들이 시온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1에서 4절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5에서 8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9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2절 후반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육체라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유한한 인간이 거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명과 능력과 지식에 있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의지이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미하신 일로, 놀라운 일로, 두렵고 떨리는 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실지라도 최선의 응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드리는 간구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것은 시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무거운 죄가 시인의 마음을 짓눌러 고통스럽게 했고 절망케 했습니다. 죄가 시인에게 가져다 준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듭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조용히 덮어주시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죄 사함을 확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소출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얼마나 풍성한 묘사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고백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 9절부터 13절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다양한 이미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물을 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출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하나님의 은택이 한 해를 덮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자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봐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맺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뿐이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자는 풍성한 소출을 볼 때 예사롭지 않고 감격을 느낍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감사하는 자는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미 좋은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것들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최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50대 초반의 가장이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몇 달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열심히 일했고 교회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감사? 무슨 감사를 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집사님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맥추감사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이 바로 시편 65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최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개월 후 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최 형, 우리 회사에서 급식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어? 최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월급은 식당을 운영할 때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최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65편을 통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지금 저는 식당 주인은 아니지만 급식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감사는 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최 집사님처럼 절망 속에 계십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감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공감하기 어렵고 너무나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신 것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평소에 감사가 몸에 뵐 때까지 감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찾고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훈련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감사의 제목들이 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3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쓰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은 우리는 여러 방법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둘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죄사함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죄사함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화해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분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던 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매일 감사 제목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시며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 씌워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반기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십시오.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매달 감사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65편 1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